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오늘부터 11월이 됐는데요.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신앙이 이렇게 막 불부터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제자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퇴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 내 신앙은 막 불이 붙어서 올라갔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미끄럼틀을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보면 열심히 올라간 성도도 있고 내려가신 성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다가 다른 사람은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 떠나가요. 다른 길로. 더 다른 좋은 것이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3장 봤습니다만 4장 10절 11절에 가면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라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갈라디아로 떠났고, 데마디도라는 사람은 딜마디아로 떠났다. 이제는 남은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떠나지는 않지만 저 뒤에 아주 겨우겨우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날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금년에 이제 2달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릴 때입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릴 때 신앙적으로 막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실한 게 아니고 니을이 아니고 니은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거하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 상태처럼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러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앙이 막 올라간 사람은 주 안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권면했어요. 디모데에게 떠나지 않으려면 확신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1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거든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서 배웠죠. 근데 바울 사도에게서 배우기 전에 자기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서부터 가정교육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배웠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 성경이 말씀하는 신명기서 6장 5절로 10절 말씀에 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자녀들을 누웠을 때나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출입할 때나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쉐마 교육. 그래서 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들 디모데에게 쉐마 교육을 잘 시킨 거죠. 잘 시켰어요. 그 잘 시켰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믿음에 확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5가지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가지. 그 이제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성령 임재의 확신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네 번째가 인도의 확신, 5번째가 내세 확신. 귀로 듣기만 하네. 적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 종이 오늘 드렸죠. 이 유인물 요걸 거기다가 써두세요. 성도는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둘째, 성령 임재의 확신.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성령 임재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인도의 확신, 다섯 번째 내세의 확신. 한번 적으신 분은 같이 하시죠. 안 적으신 분은 이제 또 반복하는 동안에 적으세요. 첫째 시작. 구원의 확신, 성령 임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내세의 확신. 못 적으신 분을 위해 다시 한번 해요. 시작. 구원의 확신, 성령 임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내의 확신, 내세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오늘 15절 말씀에 거기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일들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줘요. 성령님께서는 믿어지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써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시인하는 것은 다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준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볼 텐데 이 유인물을 꺼내 보겠어요. 이 유인물을 다 꺼내서 보시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해서 다 가르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기도하는 중에 이걸 또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가 이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건 쉽습니다.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1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거기 읽으면 돼요. 답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여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답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함으로써 됩니다. 영접함으로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접하면입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냐? 거기 3번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방황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확실하게 알았다. 그 확실하게 알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흔들린다면 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중심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중심이죠. 그러나 결혼하면 배우자를 중심으로 삽니다. 남자는 아내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여자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결혼을 잘못한 사람이죠. 결혼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부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이건 결혼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혼의 위험성이 있어요. 아주 바람기가 있는 사람, 아주 어려운 문제의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 또 그랬어요. 오늘 한번 얘기해. 지금 덜 따라서요. 나는 당신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중심으로. 자, 시작. 나는 당신 중심. 그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세요. 그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당신 중심으로 삽니다. 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자분들은 보면 결혼하고 남편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엄마가 되면요, 아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우리 성도 중에 한 30세 된 성도가 신방을 갔는데 몇 년째, 한 2, 3년 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 성도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자녀들 저거에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그래요. 내가 그 말 듣고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쟤들은요, 좀 커서 학교 가고 결혼하면 다 떠나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떠나요. 그러니까 남편 중심이죠. 맞습니까? 우리 저 최집사님 평생 80평생 살도록 사시잖아요. 그래서 안 떠나, 둘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 부부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자꾸 딴 데다가 관심 두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뒷조사를 해보든지 또 이렇게 정신감정을 해보든지 그래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다른 것에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살면 주님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 중심.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되게 엄마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면 아이고 엄마 그러잖아요. 아는 듣기 그러네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더라고.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집이 뭐라고 아이고 아버지 그러는 거요. 이상하다. 저 여자는 어떻게 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엄마 그랬는데 그렇게 서고 자랐는데 저 집은 어떻게 아버지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좋더라고. 좋으신 분이야. 훌륭해. 좋은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자고간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하던 친정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면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주여. 일어나면 아이고 주여 그래요. 다 소용없어요. 주여요. 주여 많이 부르시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가 아니라고. 아이고 주여 그러지. 맞죠? 그렇게 갑니다. 주여요 주여. 한번 같이 주여 그러지. 구원의 뜻이,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4번입니다. 구원의 뜻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건져낸다. 죄란 뭐냐 이거죠.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5번에 보면 죄란 빗나갔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간에도 빗나가면 그 죄예요. 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빗나가는 것 중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빗나갔다는 거 하나님의 중심 초점이 맞추지 않은데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고 또 교통법규도 어기고 이런 걸 이제 죄를 졌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죄. 그 하나님과 관계된 죄는 믿음이 있어야만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몰라요. 보세요. 5번에 밑에 1, 2, 3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것. 하나님께 점점 소리가 줄어갑니다. 점점 소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님에게 무관심 자기중심적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다시 재확인하고 토도 확인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양만 있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이 잘못되어진 것은 요 세 가지인데요. 믿음이 있어야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 보고 이거 가서 당신이 이 죄졌지 그러면요 큰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너 이렇게 사는 데서 안 되는데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은 멀리 등지고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늘 뉘우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아멘. 애를 쓰잖아요. 애를 써.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것이 정말 무엇이 죄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이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그 부분을 빠뜨립니다. 이 부분을 빠뜨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얘기들은 많이 회개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측면의 이 얘기들은 회개하는데 빠뜨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존귀히 드러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의 일들은 빠뜨린다고. 하나님, 내가 그 인간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혈기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건 잘해. 근데 혈기 낸 것 얘기는 그것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또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데는 이 부분에서 윤리적인 것과 영적인 측면의 관계가 이것이 빠뜨려지더라고. 하나님 영적인 측면의 일들이 빠뜨려져요. 빠뜨려지니까 이게 회개는 해도 이 가슴에 막 돌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평안의 은혜로 다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측면의 일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겨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까지 읽어요. 시작. 하나님에게 무관심. 5번에 3번이에요. 1, 2, 3 시작.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 윤리적인 측면, 영적 측면에 둘 중에 하나 다 걸리니까. 아니한 것이 없지요. 다 걸리니까.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자 6번 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3개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이미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 열심히 외우세요. 열심히 외우세요. 기초가 덜 돼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덜 돼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잘 외우시기 바라요. 몇 구절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외우면 다 끝나. 제절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말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아야. 어떻게 구원받냐 알죠? 7번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작. 선행으로 되지 않고 회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여러분, 하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시면 아멘. 이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회개는 8번.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요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시작.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여기 3번까지 와야 정말 회개입니다. 1번, 2번은요, 어지간하면 거기까지 옵니다. 거기까지 와요.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도소가 어디냐? 기독교 소망 교도소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만든 교도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모범수들만 데려다가 거기서 아주 교화시키고 하는 아주 좋은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호텔같이 진 교도소가 있다대. 어디냐? 그래, 광주래요. 가까이. 교도소 가려면 거기 가야 하더라고. 가야지만. 그래, 거기 보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썰으려고 추운데 거기는 히타나와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참 먹는 것도 좋고, 잠자리도 좋고, 좋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데 그 인권을 그 죄수지만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그 교도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반대를 한대요. 왜 반대하냐? 지금 그 사람이 저질러진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은 밖에서 그냥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는데 그놈은 가서 누워서 국비장학생으로 누워가지고 거기서 편히 지낸다냐? 이게 맞냐? 이제 그 반대하는 그것도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요. 그렇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교도소가 너무 고생이 많다. 교도소가 잘 못 됐어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겨울나기 어려운 사람은 죄질르고 구도가 따뜻한 데 가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겨울나기 여기서 옥저기 공원에서도 거기 저녁에 이게 뭘 덮고 자더라고요. 의자에서 누워서 자고 요새 어저께같이 추운 날도.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죄짓고 그거 같은 사람은 히터 틀어놓고 따뜻하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치고 그런데 믿음으로 회개와 그런데 교도소에 그런 데 가서 아무리 살아도요 안 돼요. 2번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번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소망기도 교도소를 만들어 가지고 3번까지 가게 하는 교도소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도소. 그래서요. 자, 이렇게 가기를 3번째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개란 뭐냐? 이 정의입니다. 정의. 회개의 정의. 시작.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자, 갑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회개하면 죄사함 받죠. 뭐. 죄사함 받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자, 1번, 이 3가지입니다. 9번, 시작. 죄사함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 성경 말씀 써졌어요. 죄사함 받게 되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19절 거기 잘못했어요. 죄사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작.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지요, 생명도 얻지요, 구원도 얻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즐겁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 11번. 구원 얻는 길이 예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에 시작.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일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점과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뭐냐? 직선이에요. 직선 외에는 없어요. 우리말로는 거꾸로 가도 돌아가도 서울말 가면 된다.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건 하는 말이고, 점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뭐냐?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다 손을 한번 내시죠. 전부 손을 이렇게. 저들 보시고 손을 한번, 손 있는 사람은 내세요. 다. 오직 한 길 예수. 시작. 오직 한 길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한 길 예수. 오직 한 길 예수. 손가락이 없는 사람 있는가 봐요.
그렇죠. 이 길로 다른 길을 했어요. 언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12번. 자, 시작.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 13번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16번까지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다 통틀어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주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는 뭐냐? 구세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 자,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는 주여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주여. 앞에 말씀드렸어요. 주여를 많이 부르자고. 아이고 주여. 일어나기도 아이고 어리야 주여. 언제 불러가랍니까? 아이고 주여.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유장로님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옆에서 할머니 주여 그러죠. 박재영 집사님 들었어 안 들었어? 박지용 집사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머니가 건강해서 주여 안 해요? 주여 건강해서. 저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짚어야 일어날 때 손을 짚고 일어나야 돼. 그때는 폴딱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러지요. 아파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너무 길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 부르는 주여 한번 부르세요. 시작. 주여. 요쪽 줄 큰 소리 다 들리니까 짹쪽 팔리잖아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주여 그러지 마. 주여 그러지 마. 주여 시작. 옳지 잘했어요. 그렇게 성가되면 한번 시작. 주여 시작. 주여. 옳지 좀 세네. 여자들이 잘해요. 자, 그렇죠? 구원받은 문제는 어떻게 하냐? 자, 이거 이제 그랬으니까 지금 그걸 볼 때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했으므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지나갑니다. 두 번째 성령 체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갈까 말까 가짜가 두 개였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내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교회 갈 준비하느라고 의심 없이 오늘 날이 좋아 나빠 추워 날 좀 바깥 좀 쳐다봐 그래 어쩌 그래가지고 오늘 갈까 말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걸로 알고 왔지. 그렇잖아요. 망설였어요? 아니죠. 그냥 왔어요. 그냥 의심 없이 왔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갈까 말까 오늘 비 오는가 봐 이렇게 날씨 오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안 된다고요. 물론 오늘 부부간에도 보면 교회를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그 하루를 다른 일을 해야 집안이 조용할 것 같아서 끌려온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자진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축축축축 와야 돼요. 그냥 무심 없이 와. 눈 뜨면 교회 갈 것부터 생각하고 온다고요. 밥 먹고 나면 그렇게 한다고요. 이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온 것 자체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중에요, 집에서 가장이 교회는 안 오고 데려다 준대. 데려다 주고요,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는 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 나가면 다시 모시고 집에 간대요. 그 어떤 사람은 갔다가 왔다가 하루에 2번씩 교회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 곧 돌아오려고 지금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3번째 생활의 변화인데요. 이 생활의 변화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는 거, 이것도 변화예요. 또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막 자기 성질대로 막 살던 사람이 그렇지 않는 것도 변화예요. 그러나 이 변화도 변화지만 더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는 뭐냐면 10개월 동안의 삶을 통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10월 32일, 3일 이렇게 안 하고 11월 1일 날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딱 11월 1일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어저께까지는 그랬지만 11월 달 돼서부터는 이제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제 뭐 추워서 어디 가도 못 오고 교회 이제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적으로 믿음 생활을 더 가까이 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앞에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하면 나는 저렇게 따라가면서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드럼 치면 좋은데 오늘 고향에서. 그래서 이 우리 걸음이 말이죠, 주님께로 저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음이 있어요. 혹시나 오늘 10월 11월 1일 날인데 내가 지난 10개월 동안 보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 11월 달은 좀 쉬어야지. 그게 성령의 소리냐 마귀의 소리냐? 그건 성령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계속 밀어주거든요. 그런데 쉬자고 그래요. 그럼 마귀 소리지.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여러분 이제 금년에 이제 보니까 2달 남았네. 이거 큰일 났네. 1살 더 먹는데 이거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내가 어떻게 저렇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생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열정이 날로 달라져야 돼요. 이게 생활의 변화라고요. 다른 것 생활 변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2월 달까지는 새벽 기도도 잘 못했지만 이제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이번에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나오는 얘기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새벽 기도 10월 달까지 다니다가 죽을 뻔했네. 이제 더 푹 쉬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 믿음의 생활은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주님께로 닮아가는 생활이 점점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미끄럼틀을 생각해보세요. 미끄럼틀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섰어요. 중간에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그 가만히 중간에 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탈탈탈 한참 있으면 떨어야 돼요. 왜? 힘이 붙이니까. 그럼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왜 그러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생활의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 3가지.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 시작.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조금 11월 달 들어서는 더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지게. 자, 5번 보세요. 15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시작.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었으나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불러주셨어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겠어요.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너의 말에 문을 두드리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했어요. 그래서 주께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두 번째,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봤어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세 번째 이건 쉽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외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세 가지. 예수 믿고 확신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이거 해보겠어요. 시작. 이거 봐. 내가 해야 하는지 않으면 안 하네. 자, 같이 해. 시작.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사함 받습니다. 다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원찮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서 다시 피드백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복귀를 해가지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확실하고 말씀과 성장과 생활의 변화로 또 이제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해보겠어요. 14번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세요? 시작.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로. 16번 당신 안에 어떠한 사실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